매해마다 뭐 서울시에서는 그 건축상 올해 건축상에서 그 아름답게 예쁘게 짓고 또 실용성 있게 지은 그런 건물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건축상을 시상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수많은 다양한 그런 건축들 중에서도 교회가 건축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지었는데 실용성이 없다. 그냥 그건 아름다운 것뿐이죠. 근데 실용성 있는데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이 뭐 이렇게 건축상 이게 건물이야. 이렇게 지었다. 실용성은 있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실용성 있게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네?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 아무리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어도 튼튼하지 못해. 2년만 쓰고 그 건물이 무너져. 여러분 같으면 그 건물로 사겠어요? 안 사겠죠. 아름답게 지었는데 예쁘게 지었는데 튼튼하지가 않아. 그 건물도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튼튼하게 지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튼튼하게 잘 짓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너무 정말 예쁜데 몸이 비실비실해. 어디다 쓰겠어요? 얼굴은 예쁜데 근데 몸이 너무 튼튼한 사람이 있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것도 사실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튼튼하게 지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누구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네? 선인장이요? 무슨 장? 고추장? 삼선짜장? 뭐라고 그래요?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그럼 산상수훈이 뭐야? 산상수훈. 산 위에서 산 위에 산자 써서 윗상. 산 위에서 뭐 하신? 가르치신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 하면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팔복. 왜 팔복이 떠오를까요? 5장으로 가보세요. 드디어 이수라 선생님이 맞췄어요. 그동안 매번 틀리다가 오늘 실수로 맞췄어요. 자, 5장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티베리아스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산상수훈 그 팔복 기념 교회가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입을 다 열어보세요. 입 냄새가 나네요. 다 드세요. 그들을 가르치셨다. 뭐라 가르치십니까? 3절. 우리 3절 어린이절 3절 시작. 네, 우리가 새번역 성경 가지고 읽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메시지. 산상수훈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냐? 아니 누가 복 받은 자냐? 이 얘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이 뭐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 어우 복 받았네. 열심히 취업 공부해서 취업 준비해서 정말 대기업에 들어갔어. S그룹에 L그룹에 들어갔어. 야 복 받았네. 정말 예쁜 자매를 얻어서 결혼했어. 만나서 결혼했어. 야 복 받았네. 장사를 했어. 장사를 돈가스 천국. 우리 오 사장님 복 받았네. 대박 났어.
지금 간접 광고하는 거예요. 어디 있죠? 상동에 있어요? 도당동에 있어요. 도당동에. 부천시 도당동에 있습니다. 꼭 찾아가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치돈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픈했는데 돈가스 전국이라고 오픈했는데 야 대박 났어. 복 받았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진짜 복은 예수 믿고 받을 우리가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네. 현수막 걸었어요. 서울대학교 스카이캐슬에 입성하다. 장한결 스카이캐슬에 입성했어. S대 들어갔대. 어디 수원대. 이게 아니죠? 아유 수원대 그런 뭔 지방대에 들어갔다가 뭘 현수막을 걸어. 적어도 서울대 정도 들어가야 현수막 정도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누구 세이가 공부해가지고 IS대 들어갔대. IS 이스라엘대. 우와 현수막 걸어주자. 대기업에 들어갔대. 기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가르치는 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요 이 수능 끝나고 애들 막 이제 발표할 때 일부 교회에서는 진짜 현수막 걸립니다. 이 교회 아이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몇 명 들어갔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현수막 걸잖아요.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요. 그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서울대 몇 명, 과기대 몇 명 다 걸어놓습니다. 나머지 지방대는 왜 안 걸어줘요? 저기 목포대. 그런데 왜 안 걸어줘요? 순천향대? 왜 그런 데는 안 걸어줘요? 시골이니까? 제주대. 제주대. 제주도까지 가야 돼? 왜 안 걸어줘요? 거기는 학교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도 아닌 데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복 받으셨군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 정말 복 받으셨군요. 8복 8가지 복이 뭐냐? 8가지 복.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을 여셔서 처음 내뱉으셨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누가 위로해 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한대. 부동산 투기해서 땅을 많이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뭐 할 거라고요? 배가 부를 거대. 이 배가 어떤 배예요? 세상적인 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배잖아요. 그 영혼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한 사람들,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로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한 게 아니야. 미움과 시기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렇다고 아멘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 해주는 거예요. 카톡 하고서 다음부터 그 카톡을 바꾸셔서 아멘으로 바꾸서 해놓으세요. 카톡 올 때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음성인식에서 다 녹음하세요. 9번이란다. 9절.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그들을 누구라? 자기의 자녀라. 넌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깨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잘 얘기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 때문에 박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천국이 바로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처음 내뱉으시는 팔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써 있어요? 팔복에. 그런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 하니까 그냥 복.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그냥 다 복. 오죽했으면 이름을 복시라라고 지었을까요? 복을 참 좋아해.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받을 상, 너희의 상이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온 여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돈가스 천국 사장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요,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좋겠다, 천국 갈 수 있어서. 왜? 너 많이 내가 핍박했잖아. 좋겠다, 너는 천국 갈 수 있어서. 여기 써 있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온갖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나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율법에 관한 말씀하시 쭉 보세요. 분노, 제목만, 빨간 제목만 보세요. 분노에 관한 교훈. 먼저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분노하지 마. 음욕과 간음한 자들, 또 이혼과 간음, 또 맹세. 누구하고 맹세할 거냐? 보복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6절은 알죠? 올바른 자선 행위가 뭐냐?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하고,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또 몸에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근심과 걱정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7장,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자, 5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거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7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또 꺼냅니다. 주여 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주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 아니야. 불법을 행했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에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부터 쭉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지금까지 했던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썼던 이런 수많은 말씀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 5장, 6장, 7장에 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듣고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저 교훈의 말씀,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사랑해야죠 뭐.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우리 추동장님 친구 이름이 원수예요. 황원수.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아유, 그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조차도 사랑하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원수지간이에요. 난 세이 사랑할 수 없어.
어쩌면 이렇게 나보다 이쁜 거야? 아, 기분 나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아, 꼴보기 싫어. 또 뭐 박상준은 저걸 어떻게 사랑해? 머리를 어떻게 저 짜장면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정말 볼 때마다 기분 나빠가지고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원수지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끼리도 그래. 어디 애들끼리도 보면 민결이와 한결이가 대표는 너만 결이냐 나도 결이다 하면서 막 결투를 벌입니다. 우린 결자들하고 결투하자 막. 누구 한 여자 놓고서 한 여자가 있어 하면서 한 여자라고 막 또 결투하는 거야. 이 여자는 내 여자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이 말씀 좋기는 좋아.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군요. 내 말 듣고 감동받으러 가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비가 내리네요. 밖에 지금 비가 엄청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머 홍수도 났네요.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풍 바람까지 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판 다 떨어져요. 나무 뽑힙니다. 건물들이 막 우자다닥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여쳤지만 뭐였어요? 무너지지 않았다. 왜요? 그 집을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다가 세웠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 이 교회 자리가 교회 자리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였어요. 그 반석 위에다 세웠다는 것일까요? 반석,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암반석 위에다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어.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더라. 근데 26절.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은 사람? 그대로 행하지 않은. 어떻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바닷가 놀러 가잖아요. 이렇게 바닷가 놀러 가면 모래가 많아요. 그 모래 가지고 뭘 만들죠? 성을 쌓아. 그 성을 쌓아. 모래를 만든 성을 쌓고 이름을 지어. 그 성을 장용성이라고 다 이름을 지어요. 근데 파도가 확 밀려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쌓았던 그 모래성이었던 장용성이 우삭 무너지는 거야. 뭐로 지었으니까? 모래 위에다가 세웠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모래 위에다가 막 벽돌로 쌓았어. 모래 위에다가 벽돌을 쌓았어. 예쁘게 잘 지었어. 파도가 쳤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천지라고 생각한다. 모래 위에다가 돌로 잘 지어서 대리석 돌로 예쁘게 잘 지었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왜? 밑바닥이 모래잖아요. 파도가 휩쓸면 그 모래가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기초석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석은 반석이야. 그런데 이걸 뭐로? 우리 이소라 돼지는 지푸라기로 지었어. 지푸라기로. 또 한수미 돼지는 꽁숭이 노트북까지 뭐 설계도를 하고서 그래가지고 나무로 확 이쁘게 지어서 아주 통나무 오두막 집을 탁 지었어. 예쁘다. 그랬더니 사석간 늑대 시키고 와가지고 하니까 뭐 했어요? 그냥 와장창 돼지 살려, 삼겹살 살려, 뭐 그러면 도망갔어. 그래서 마지막 돼지 어떤 돼지였어? 미니 김미니 돼지가 아마 나는 말씀에 채야지 하면서 이쁜 척하면서 막 찍고 있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 27절. 비가 내리네. 또 밖에 비가 엄청 내리네. 또 참 이번 캠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그 저쪽에서 어디야 아산에서 집회하고 아침에 올라오는데 우리 단톡방에 이런 올라오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단톡방에 글이 메시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짐 싸야 되는데 무슨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가 버스에서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 질자다. 왜 우리는 11시부터 이제 짐을 실어야 되니까 짐 실었는데 비 쏟아지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비는 그 질자다 했더니 제가 조수병으로 제가 한 개를 데리고 갔거든요. 집회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녀. 조수병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 질자다 했더니 옆에 한 개를 아멘. 그런데 내가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비는 왜 이제 제가 이제 위로 경부도로 올라오니까 충청에서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니까 이제 앞에 먹구름이 끼고 막 하더라고. 저 앞에는 비가 온다. 내가 한결아 저 앞에는 비가 온다. 지금 많이 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왜 지금 유리창에 비가 안 묻고 있잖아요. 저 앞에 비 온다. 그러고 나서 3분 뒤에 거기로 들어오니까 비가 막 창문을 뚫고 아빠 어떻게 알았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로 우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짐 싸야 되는데 캠프 가야 되는데 예수는 비는 그 질자다 했더니 하나님 아멘. 2번이나 그러더라고. 그 질자다 했더니 아멘. 그리고 딱 왔더니 진짜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쳤어.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잘 쌌잖아요. 그리고 포대기를 쌌어. 그리고 출발하는데 비가 또 쏟아지더라고. 수양관에 도착했어. 비가 그쳤어. 다 짐을 내렸어. 비가 와. 집회 시작하면 비가 와. 집회가 끝나면 비가 그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도 집회 때는 눈이 와. 예쁘게 아름답게 데코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는 비가 눈이 안 와. 해가 떠. 미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가 내렸어.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었대지. 그 집에 들이쳤는데 27절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가 중요해. 뭐가?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냥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니야. 와장창 완전 박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뭐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으므로? 행하지 않음으로예요. 행하지 않음으로. 앞에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뭐함으로?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요 기준점이 뭐예요? 양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만 듣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습니다. 결단해요. 나 이제 돌아가 주께서 옵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릅니다. 결단은 했어요. 결단만 해요.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은 다음부터 공부해야지 결단만 해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겉포장만 화려해. 명절 때 여러분 선물 보세요. 얼마나 겉포장이 화려합니까? 요즘 과자는요 빵빵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뜯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뭡니까? 과대 포장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어. 너무 그냥 아름다워 보여. 거칠에만 화려합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실속이 있느냐?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어. 이번 캠프 때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받았어. 여러분 감동받아야죠. 그 감동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감동받았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넘겨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신앙 위에다가, 그렇잖아요. 반석은 좋은데 이걸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렇게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 신앙의 밑바탕은 세워져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고. 자, 뭘로?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 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도 아름답죠. 번쩍번쩍. 보석 얼마나 화려합니까? 나무, 통나무집 예쁘네. 풀 그것도 뭐 아름답지 않아요? 배고프면 풀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지푸라기로 지었네. 뭐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왜? 쉽게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소라 돼지가 그렇게 쉽게 빨리 집지 뭐, 빨리 게임하러, 한계랑 게임하러 가야 되면서 막 지었어. 그런데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거라는,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업적, 내가 어떻게 신앙을 세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업적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불이 확 한번 태워버릴 거예요. 지푸라기는 그냥 홀라당 타버리겠죠. 나무도 홀라당 타버리겠죠. 그러나 금으로 은으로 세운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금과 같은 신앙,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축을 잘 세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어.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어.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흔들렸다가 타왔다 막 이래버리는 거야.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경고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로 거울 삼아 주셨다는,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심판받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의심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시험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게 본보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겠구나, 시험하다가는 우상 숭배하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거울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이번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요시야 왕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 그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될 것이냐? 다니엘. 야, 다 네가 해. 그 다 네해. 그래 다니엘이야? 자기는 안 하고. 누가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누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유혹의 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맞아들일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요. 동일한 말씀. 첫날 첫 시간 양호석 목사님을 통해서, 양호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어린이집에 가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 딱 끝났더니 여기 설교가 딱 끝났더라고. 둘이 마주쳤어. 안녕하세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 하시네요. 감동받고 갑니다. 하고 가셨어. 그런데 이제 집에 참석했던 분들이 되면서 저한테 목사님 첫날 첫 시간 말씀이 대박이었어요. 뭐 했는데요? 돼지게 혼났어요. 얼마나 가슴 찌르는 말씀들을 하시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첫 시간부터. 나는 우리 밑에서 애들하고 막 웃기고 놀았는데 나는 막 애들 야 하면서 막 물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근데요 양우석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녁에는 장효석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제는 김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복가수사까지 와가지고 할렐루야 바카스카 알레스카 알레스카 막 하면서 막 찌야 뭐 장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근데 동일한 메시지가, 나는 마지막까지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김동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영상 3편을 보여주는데 그 3번째 영상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전날 보여줬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설교는 달랐지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그 메시지. 나는 그거 보고서요, 야,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사역자가, 제가 어떤 설교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모든 설교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그 동일한 이야기. 만약에 제가 첫날 그 영상을 안 보여줘, 둘째 날 보여줬으면 제가 기능왕수면 하니까 나도 흉내내는가 보다 라고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보여줬어. 그러니까 제가 원조였어요. 참석했던 사람은 뭐야 어제 저거 봤던 비슷한 영상인데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파워키 들었던 그 말씀들, 성경만이 진리야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이번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 가시기에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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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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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미련하여 주님께 갈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함께 하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새 기준에 말씀 따라 큰 소리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 사냥 주마 성공 갑시다. 소리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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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께 갈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해주시오. 성령님이 내 함께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갑시다. 주의 보혈 날마다 새히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의 귀한 또 사랑과 섬김과 또 기도로 400여 명의 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 또 사역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가면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 단위로 온 데들도 꽤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온 경우도 있었는데 5년 전에 참석하고 그 후로는 오지 못했는데 너무 그리워서 친구를 데리고 왔던 또 대학생도 한 명 있었고 또 가정들도 뭐 간증 때 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유스비전 캠프 참석하고 10년 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참석했던 또 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 어제 저녁에도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이들의 자녀 구원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꼭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고 또 유스비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 큰딸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런 말을 했대요. 아빠, 나도 결혼하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유스비전 캠프 보고 싶어 라는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그분이 헐 대박 이렇게 써놨어요. 헐, 자기 큰딸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유스비전에 고맙고 또 다른 많은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와요.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사실 제일 드러나는 것이 찬양팀이잖아요. 찬양팀은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위에 기도로 선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막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막 안내하고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또 섬김이 많은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유스비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그냥 설교만 한 거예요. 저는 말만 한 거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우리 옆에서 하나 축복할까요? 당신이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요. 또 참석한 분도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런 사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도 짐 정리하고 다 끝났는데 거의 한 10시 11시 돼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집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 가출하셨나, 정신이 가출됐나, 왜 집에 안 들어가시나, 쫓겨났나, 왜 그러실까라는 그랬더니 목양실이 있는데 계속 이쪽에서 짹짹짹짹 막 새소리가 들려가지고 도대체 누가 안 갔나 와서 봤더니 우리 여성 공동체 또 몇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노가리는 없는데 노가리를 까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쪽에서는 또 한 가정은 쓰러져 사서 뻗었어. 애들이고 뭐 집에 또 갈 생각도 안 하고 뻗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감동을 나누는데 막 눈물이 나고 뭐 그렇다고 일단 목사님 앉아봐요. 저를 또 앉혔어요. 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빨리 내보내려고 쫓아내려고 왔는데 나보라 일단 앉아보래. 그래서 또 그대 사연 들어주니라고 이러고 이러고 또 1시간 동안 붙잡혔어. 이러고 1시간 동안 붙잡혔어. 절대 제가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제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네 그러셨어요. 최 회장님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죠? 한번 나와보세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으셨는지 어제 못한 얘기를 짧게 여성공동체 회장님이시니까 대표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나오시면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막 계속 어제 나오셔가지고 제 말 좀 들어봐요 하면서 막 아니, 전 당황스러운 게 이럴 때지 준비도 안 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 교회 어제 짐 싣고 들어와가지고 정리하면서 청년들 맨날 그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뉴스비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왔고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고 갈수록 늘 생각하면서도 옆에서 힘을 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한 거는 모르고 맨날 그 보여진 얘기만 할 수만 있었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이해하게 됐고 항상 이 길이 애롭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서 섬겼던 분들 말씀을 나눠보니까 같은 마음을 주셨고 같은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저희는 맨날 그 일하면서도 목사님한테 혼났던 일들만 생각나가지고 그게 막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맨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혼낸다 맨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하면서도 그 서운했던 것들만 생각했던 옛날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일도 할 만한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너무 지치셔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기 안 하신단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신데 우리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또 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많이 좀 귀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 교육을 받고 있는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또 줄하면서도 좀 드러낸 모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 모습도 항상 목사님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고 요즘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왜 예배 중심으로 해야지 되는데 막 서서 섬긴다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배가 더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서 섬겨야지 되는데 좀 많이 이런 애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섬길 때는 일사불란하게 일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안 된 것은 뒤쪽이었었거든요. 항상 일하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고 섬기면서 찬양으로 섬기고 각가지 섬기는 자리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다 뒤에 와서 있는데 그 앞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늘 소곤소곤 말을 하는
그 자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소근소근하고 자리에 가서 안 앉고 꼭 뒤쪽에서 앉아서 막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항상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성도다 막 이러면서 그에서 뒤에서 나타내는 막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제가 이제 그거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말씀 나누고 좀 더 성숙한 주님이 꿈꾸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더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그런 마음이었고 목사님 막 목청 터져라 앞에서 하시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또 많이 전해졌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잠 못 자고 영상으로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상 하면서 사진 찍어서 또 다시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조금이라도 거기다 이불 빼고 주무시면 안 될까 이 생각하면 잠자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잠자면 아침이 되더라고. 잠깐 30분 동안 자면은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렸어.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너무 정말 애쓰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곳곳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너무 잘 지켜주시고 제자리에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맨날 우리 목사님 불러내시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얘기도 막 충분하게 좀 정리 좀 해갖고 좀 해야지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불러내면 되게 곤욕스럽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래 말투가 이렇게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또 상처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잘하셨어요. 찬장도 정리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정리하시고 11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학생이 이제는 너무 커서 8월 9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정유원 형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캠프였었는데 나와서 그동안 많이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못된 짓만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와서 회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캠프 잘 마무리해 주시도록 다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그냥 느낀 바를 나누면 되는 거죠. 저는 캠프를 뭐 오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같이 했는데 떨리네요. 그냥 이번에가 물론 마지막은 아니겠죠. 군대 가서도 휴가 나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갔던 적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했던 캠프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고 더 집중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저희가 캠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정말 원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정말 일한다는 생각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번 캠프 때 제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군대 가서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번엔 정말 간절해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번 캠프 때 어떤 느낌이라도 좋고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군대 가서도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짐도 싸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딱 그 주제를 현수막 딱 걸린 걸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이제 느꼈죠. 아,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교회는 뭐 청소년기 때는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밖에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은혜로운 척 다 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정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 첫째 날 기도하려고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장났다. 너가 지금 고장났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마저 좋아서 맨날 학교 끝나고 교회로 뛰어와서 교회에 그냥 앉아있고, 간사님이랑 밥 먹는 게 좋고, 목사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고, 일하는 거 배우는 거 좋고, 사모님한테 고민 털어놓고 떠드는 게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잘 안 오고, 정말 와야 될 때만 오고, 맡겨진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다 해서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너 지금 고장났으니까 빨리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말 그 주일날 애들이랑 밥 먹고 나와서 애기들이랑 떠들고 노는 거, 뭐 그런 사소한 하나까지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너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를 버리고는 떠나갈 건데 정말 나한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회복이 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이번 캠프 때 큰 은혜를 받았고, 뭐 군대 가는 게 뭐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1년 7개월이 무슨 군대냐. 근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고 싶을 때 교회 마음대로 못 오는 게 너무 아쉽고, 정말 저희 가족들 마음대로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근데 저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 군대 가서도 잘 있을게요. 그리고 아직 40일 남았으니까 너무 자꾸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있을 거니까. 네, 뭐 말을 너무 정신없이, 너무 떨리네요. 여기 많이 썼는데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캠프 때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수 인생 40년 만에 큰 위기를 겪고 떨면서 울면서 연주를 하셨던 우리 김주영 형제님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또 청해 들어봐야죠. 저보다 2명이 앞서서 얘기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없었습니다. 네, 저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대를 참 정말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연주할 때, 유스비전에서 연주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떨리지는 않아요. 원래 그런 데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한 5명, 6명, 한 50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200, 300명, 1000명 있으면 아주 차분해지는데 이런 자리는 굉장히 떨려요. 말도 더듬죠. 연습을 저는 좋은 팀에 들어가려고 정말 목에서 피날도록 노래 연습을 했고, 남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뒤늦게 색소폰을 불어서 남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냐? 기초 연습을 많이 했죠. 조금 아까 그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 짓지 않는 집은 금방 무너지듯이 무엇이든지 음악이 됐든 체육이 됐든 공부가 됐든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좋은 팀에 들어가면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그리고 한 군데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곳에서. 그리고 또 그만한 보수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의 위치를 구축하고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쌓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명성이겠죠. 이번에 그 유스비전 가기 전에 참 힘들었어요. 유스비전이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장담은 못했습니다. 저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싶고 배우고도 싶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번에 가서 몇 사람하고 좀 말 튼 거는 사실이에요. 얼굴만 알지 사실 이름도 모르고 저는 고개 숙이고 댕기는 이런 모자란 사람이 되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건지 말도 잘 건네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체가 안 되죠. 말도 많고 장난도 잘 치고 이야기하다 보면 3000% 자꾸만 빠지죠. 그래서 못 갈 수도 있다. 왜?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시청하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그 일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좀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놀고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참 고심을 많이 하다가 시청에다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날 날짜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흔쾌히 빼주더라고요. 그 깐깐한 시청에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나 이번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곳에 제 자리에다가 갔다가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놔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 자리를 찾아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날도 그 연주 한번 해야죠.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혹시나 해서 늘 악기를 제가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봤다시피 1톤 탑차에 악기가 참 많습니다. 뭐 큰 악기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워키즈에 쓸만한 것도 갖다 놨고 나머지는 또 차에도 있고. 그런데 차에 가지고 다니는 그 반주기하고 악기가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그 바로 전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날 하도 또 색소폰을 불질 않아서 아침에 잠깐 그 파워키즈 데서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했는데, 연주를 하는 도중에도 필름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내 나이가 지금 여러분 각자보다 제가 한 살이 많아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 나이에 누가 그렇게 큰 무대에 저를 세워주고 제 능력을 네 능력 한번 발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한번 줘보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은데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 곳에 올려서 첫째는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당신이 좀 더 신앙을 크게 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가 좀 돼서 당신 스스로가 좀 더 단단한 반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소스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그 시간을 아주 조그만 간증의 시간까지도 그날 갑자기 줘서 해서 제가 대충 보니까 약 한 15분 정도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큰 유스비전에서 한 개인한테 그런 시간을 주기라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하나의 일조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톤 탑차 사고 또 악기도 서브 스피커라고 또 저음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야외에서 쓰거나 우리 유스비전에서 쓰던 저음이 쿵쿵거리는 소리, 그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사실 저 죽음 때문에 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쓰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캠프도, 지방 캠프도 가보고, 제가 음향기기 만지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노래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일마다 올 때마다 글을 써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부흥해서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 개씩 제 꿈이, 주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 능력을 한 개씩 서두르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코털도 계속 잘하시고, 아유 참. 파워키즈 가가지고 제가 코털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뽑으려고 했는데, 네, 영주 파워키즈, 또 유스비전 파워키즈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우리 사역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여튼 인도자 우리 김민희 돼지 나와서 나눔하고 영상을 나갈 겁니다. 저는 왠지 시키실 것 같아서 메모장에 조금 써왔어요. 저는 이번에 영주 어린이 캠프부터 파워키즈 어린이 캠프 찬양 인도자로 처음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첫 무대가 영주 어린이 캠프였는데, 그 캠프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과연 나도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멘트도 쳐야 되지, 가사도, 노래도 해야 되지, 율동도 해야 되지, 시간도 맞춰야 되지, 이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과연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막 당일날 올라가서 무대를 이제 하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 저희가 더 찬양의 기쁨을 더 느꼈고 예배의 기쁨을 더 느꼈던 게, 아이들이 저희 찬양단과 같이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파워키즈 할 때도 되게 아이들이 첫날부터 쭉 하루 이틀 지나면서 찬양하는 얼굴과 눈빛들이 되게 저도 하면서 제가 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로 또 언제 해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되게 행복했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성령 내게 부소서 새로운 은혜로 채우소서 사랑해요 성령님 내 영혼의 주인 난 오늘도 주 사랑 느끼네 주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붙드소서 날 향한 주의 사랑 나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귀하신 그 이름 찬양해 주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붙드소서 날 향한 주의 사랑 나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귀하신 그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재밌게 봐줍시다.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우리 동네 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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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새 힘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하나님 사랑 장견 주실 동네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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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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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연약하여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보여 날마다 새 힘주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큰 소리로 합시다. 기도하며 성령 나아가리라.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고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꿈꾸시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더 큰 소리로 말씀 따라 우리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우리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네 사람씩 악수하면서 살게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또 다시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또 끝까지 갑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따라 다시 결단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한 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들어진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하는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수명 캠프 파워캐치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